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 시내를 돌면서 하루 종일 그 자전거, 의족을 탄 발로 이 자전거 이 바퀴를 돌려가지고 하루 종일 길가를 돌면서 빈 깡통을 주스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자전거 뒤에다가. 그래서 하루 종일 모아봤자 뭐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팔면은 이제 쿠키 그 몇 개 살 돈이 돼요. 그렇게 하셔서 저를 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저는 사실 나 혼자 촌에 사랑을 주러 갔었는데 저는 정말 사랑을 가서 많이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은 믿음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드렸던 말씀은 믿음과 행함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믿음, 그리고 믿음과 행함,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희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 말세에 이를 그 고통하는 때의 그 특징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열을 한 것입니다. 이 고통하는 때에 이르는 현상들이 이 2절부터 5절까지 4절까지 있는 이런 일들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인 것 같으십니까? 그런가요? 예. 제가 보니까 지금은 정말 참 고통하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참 여러 가지 분쟁이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로 나라와 나라 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의 분쟁이 있고 민족과 민족 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종과 인종 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요즘에 또 특별히 일어나는 분쟁이 뭡니까? 특별히 이제 북미 지역에서 미국에서 이 아시아인 증오, 이것도 이제 인종과 인종 간의 분쟁이죠. 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또 특별히 있는 분쟁은 뭡니까? 남녀 간의 분쟁. 이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 극심한 것 같아요. 또 세대 간의 분쟁이 있고, 또 개인적인 분쟁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정치적인 분쟁이 있고, 또 종교적인 분쟁이 있습니다. 참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이런 고통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고통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여러 가지 분쟁,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인종, 그 다음에 세대, 남녀 성별, 인종,
정치적, 종교적 이런 모든 분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분쟁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다 깊이 내려가서 뿌리까지 내려가 보면은 그 모든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게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납니다. 근데 근본적인 것은 딱 하나예요.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할 때 그런 분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범죄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근본적으로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할 때, 남보다 더 사랑할 때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남보다 더 사랑하니까 남의 것을 어떻게 됩니까? 절도하고 훔치게 되죠. 또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육체적인 모든 물질적인 범죄는 다 남보다 더 사랑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남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남을 나보다 더 사랑하거나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분쟁과 모든 범죄가 다 멈추게 됩니다. 그죠?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남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남을 때릴 수가 없죠. 그죠?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사기쳐서 그런 어떻게 그 물질적인 이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모든 이런 분쟁과 우리에게 이 고통이 이르러 오는 까닭은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남의 가족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죠?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여러 가지 중에 딱 두 가지만 뽑자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이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데 이 두 가지도 한 가지로 줄이면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남보다 더 사랑하고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할 때에 모든 분쟁과 모든 고통이 우리에게 이르러 옵니다. 그 죄의 창시자 루시퍼의 마음에 죄가 시작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루시퍼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를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올리고자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내가 이 우주를 다스리리라 그런 마음이 자기에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고통과 분쟁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주에 적용이 되는 생명의 법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법칙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생명의 법칙이고요. 두 번째 법칙은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면 자아 희생적 사랑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사랑은 뭡니까? 이기적인 사랑이죠.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랑은 나를 희생시키는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랑의 법칙입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잘못된 사랑이에요. 나를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내가 행복함을 얻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경쟁이죠, 경쟁.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질받고 올라가야 내가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꼴을 보면 어디가 아픕니까? 남이 잘 되는 꼴은 배가 아파요.
그래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고 내가 남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내가 더 잘나야 행복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완전히 병적인 사랑이에요. 완전히 잘못된 사랑입니다. 이 지구,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다른 그 존재들,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은 다 나를 희생해서 사랑을 하는데 우리만 다른 이들을 희생시켜서 내가 행복함을 얻습니다. 이게 이 지구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깨졌냐면 죄로 인해서 깨졌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 사람은 관계적인 동물입니다. 그죠? 사회적 동물입니다. 여러분은 혼자서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큰 집을 사랑하고 좋은 차를 사랑하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게 다 여러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구에 여러분 한 사람 빼고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게 다 여러분 겁니다. 한국은행에 그 쌓여 있는 그 돈들, 그다음에 뭐 뉴욕에 있는 모든 빌딩들 다 이 땅이 다 여러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뭐 행복할까요? 사람은 그래서 누구한테 좀 자랑을 해야 행복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내가 자랑을 할 이런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 지구가 다 내 거라도 행복할까요? 저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이 상태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혼자 살면. 그죠? 그래서 사람은 이 사회적인 동물이라 관계를 형성하는 이 존재인데 이게 언제 깨졌냐면 죄로 인해서 깨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원래는 다른 존재를 나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데 죄가 들어선 이후로 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연결고리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고통이 이르러 옵니다. 그때부터 죽음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모든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그 질병이 뭡니까? 정신적 질환? 이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질병이 뭡니까? 우울증이죠, 그죠? 우울증 혹은 또 조울증. 여러분, 근데 이 우울증이 왜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또 여러 가지 또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근본적인 그 뿌리 깊숙이 내려가 보면은 근본적인 이유는 또 딱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아 연민 때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나 가득하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자아 연민은 왜 발생합니까? 이 생각이 나에게 머물러 있을 때 자아 연민이 발생합니다. 이 생각이 나한테만 머물러 있을 때 내 자신이 불쌍하고 내 자신을 동정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반대로 생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세상이 집중되어 있고 이웃에게 내 생각이 집중되어 있으면은 나를 불쌍히 여길 틈이 없습니다. 그럴까요? 예,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가 있고 이웃에게 가 있으면은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내 자신이 불행하다, 불쌍하다고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이 구원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은 나를 불쌍히 여길 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이웃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이웃을 좀 더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이웃을 나를 좀 더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좀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은 우울증에 걸릴 틈이 없습니다. 그럴까요? 예. 생각을 나에서 하나님께로, 나에서 이웃에게로 옮기면은 우울증이나 뭐 조울증 이런 게 걸릴 틈이 없어요. 저도 사실 예전에 저는 엄청난 조울증을 제가 겪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조울증을 치료하는데 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환하는 게 아주 좋더라고요. 저는 이 방법으로 제가 조울증을 치료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이웃 사랑.
제가 말씀드렸죠. 생명의 법칙은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인 생명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과 마음도 사는 생명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도 생명을 얻는 법칙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울증을 어떻게 고쳤는지 실제적인 경험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울증 아시죠? 우울증 많은데 저는 조울증. 저는 하루에도 이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요. 어쩔 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마약은 해본 적이 없는데 마약한 것처럼 기분이 되게 좋아요. 너무 막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좋다가도 갑자기 한순간에 그 기분이 나락으로 떨어져요. 기분이 정말 막 이렇게 좋다가 한순간에 막 기분이 바닥을 칩니다. 지옥에 온 것처럼. 그러면 좀 전 불과 한 5분 전까지는 기분이 너무 좋고 막 행복했거든요. 근데 이 갑자기 기분이 다운되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갑자기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희한해요. 좀 전까지 막 그래서 친구들이 볼 때도 갑자기 제가 왜 저러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전까지는 너무 막 기분이 좋고 행복했는데 막 너무 막 그랬는데 갑자기 기분이 팍 떨어지면은 갑자기 살고 싶은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런 조울증이 하루에도 그러니까 이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제가 이거 어떻게 고쳤냐면은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지독히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지독히 이기적이고 지독히 철저하게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지독한 회의론자였습니다. 저는 감정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절대 믿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참 좋았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성경을 보고 이 예언의 신을 읽고 하다 보니까 이 마음에 무슨 마음이 가득 찼을까요? 제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읽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성경이랑 말씀만 읽었습니다. 밥만 먹고 한 반년 동안 그것만 했어요. 그냥 밥 먹고 눈 뜨면은 성경 읽고 예언의 신 읽고 해서 밤 한 10시까지 하루에 한 15시간 이상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몇 개월 하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뭘 좀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 교회에 오래 다니신 장로님들보다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보다 내가 좀 더 많이 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교만함. 그런 교만함이 들 때 교만함을 다행히 이제 좀 제가 제 교만함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당시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던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결국은 저를 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 순간에 다 접었습니다. 열심히 제가 그 전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접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렸냐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꺼려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런 곳에 가서 저는 그런 곳에 좀 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너무나 교만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알게 된 곳이 어디냐면은 중국에 있는 나원자촌이었어요. 정말 일주일 동안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드렸거든요. 하나님 저를 제발 아무 데나 좀 보내주십시오. 저기 아프리카도 좋고 저기 밀림 아마존도 좋습니다. 어디든지 도움이 필요한 곳, 사람들이 가기를 제일 꺼려하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일주일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니 그 중국 나원자촌에 관한 그 동영상이랑 사진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과 동영상을 보고 그냥 바로 가기로 하고 갔습니다. 제가 그걸 동영상을 보니까 사진을 보고 딱 거기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비참한 곳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바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갔습니다. 근데
그래 거기 갔더니 중국에 나환자촌 600군데가 있습니다. 되게 많죠.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열 몇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이 가서 나환자촌에 가면은 참 할 게 많아요. 왜냐면은 그분들은 대부분 다 어떤 분은 눈이 없으시고요, 썩어서. 어떤 분은 대부분은 다 이 손발이 다 썩어서 없습니다. 손발이 다 어떤 분들은 이 손바닥은 있는데 손가락은 다 없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여기까지 다 썩어서 떨어져서 어디죠? 손목만 있으신 분도 계시고 발이 다 썩어서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심지어 밥 먹는 것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손가락이 없고 이 손이 없으니까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숟가락을 여기다가 이 천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드세요. 여기다가 숟가락을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드시고 어떤 분은 또 이 눈이 다 썩어서 눈이 보이지 않고 손도 없고 하니까 뭐 먹을 방법이 없습니다. 입도 막 썩어가지고 입이 축 늘어져요. 그런 분들은 밥을 씹어도 밥이 계속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밥을 뭐 1시간 동안 드셔도 밥 한 공기를 못 드세요. 왜냐, 넣고 씹으면 이게 밥이 다 떨어지거든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정말 할 게 많죠. 먹여드려야 되죠. 또 씻겨드려야 되죠. 그 다음에 청소해드려야 되죠. 그 다음에 빨래해드려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 하는데 그 중에 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제 마음에 들어온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참 이 얼굴에 이 표정이 너무나 참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 얼굴 표정의 외로움이 그냥 이 외로움이 주름에 새겨진 것 같이 참 그렇게 보이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사실 그곳에 있는 분들이 다 외롭습니다. 왜냐? 문둥병을 걸린 이후 그 순간부터 모든 가족에게 다 버림을 받았거든요. 그분들을 낳아주신 친아버지 어머니조차도 다 그분들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한 번도 면회를 온 적이 없습니다. 문둥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입니다. 내 친자녀인데도 그것을 걸린 걸 알면은 내가 걸릴까 봐 무서워서 평생 한 번도 면회를 안 와요. 그리고 밤에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왜냐? 우리가 이사간 주소를 이 문둥병 걸린 내 아들, 딸이 알면은 나중에 찾아올까 봐 밤에 짐 싸들고 도망가 버려요. 자기 아들인데, 자기 딸인데. 그 외로움을 여러분 뭐 이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서 뭐 그분들을 뭐 위로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감히 위로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참 외로워 보이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시간을 내서 그분이랑 같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뭐 그분을 위해서 뭐 특별한 뭐 사랑을 실천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분이 너무나 외로워 보이셔서 제가 시간을 더 내서 그분이랑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 집은 뭐 되게 어두워요. 불이 있긴 있는데 되게 어둡습니다. 그냥 그 어두운 방에 가서 그냥 같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또 밥을 해주십니다. 그럼 밥을 이제 같이 먹고, 근데 밥을 하는데도 뭐 한 2시간은 걸려요. 손이 없으니까 이걸로 뭐 감자 하나 들어다가 감자 이렇게 깎고 뭐 하는데 정말 간단한 요리하는데 뭐 한 2시간은 걸립니다. 그럼 거기 그냥 같이 그냥 서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해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끔 가서 이제 또 안마 좀 해드리고 청소도 좀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참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방에 갔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불 밑에 뭘 숨겨두셨어요. 이불 밑에 뭘 숨겨두셨는데 막 거기서 막 이렇게 손을 집어넣더니 뭐를 꺼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보니까 검은색 그 비닐 봉지에 그 제과점에서 만든 그런 쿠키, 그 수제 쿠키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걸 주시더니 먹으라고 이제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가 이 과자를 살 돈이 없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사셨어요? 여쭤봤더니 할아버지가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긴 먹었습니다. 근데 이튿날도 가니까 이제 어제 먹다 남은 쿠키를 또 주세요. 그래서 또 먹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걸 어떻게 사셨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은 제가 할아버지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아침에. 이 할아버지는 이제 한쪽 다리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 무릎 밑으로. 그래서 의족을 차고 다니십니다. 근데 의족을 차고 이제 자전거, 3륜 자전거 아시죠? 중국에는 그 뒤에 짐칸이 달린 그런 자전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전거를 타고 이제 밖을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멀찌감치 쫓아갔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 시내를 돌면서 하루 종일 그 자전거, 의족을 탄 발로 이 자전거 이 바퀴를 돌려가지고 하루 종일 길가를 돌면서 빈 깡통을 주스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자전거 뒤에다가. 그래서 하루 종일 모아봤자 뭐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팔면은 이제 쿠키 그 몇 개 살 돈이 돼요. 그렇게 하셔서 저를 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저는 사실 나 혼자 촌에 사랑을 주러 갔었는데 저는 정말 사랑을 가서 많이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옛말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있죠. 저는 사랑을 하러 갔는데 사랑을 하러 간 것도 제가 그분들이 불쌍해서 하러 간 것도 있지만 제가 제 자신이 너무나 교만했기 때문에 이 교만한 나 자신을 낮추고자 간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분들에게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 나은자촌을 제가 나중에 떠날 때 제가 늘 아무리 경험을 해도 익숙하지 않고 경험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별입니다. 그 이별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경험을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고 더 이제 쉬워지는 게 아니라 이별은 할 때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랑 떠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거길 떠날 때는 일부러 말씀들을 안 드렸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새벽에 몰래 거길 떠나려고 이제 짐을 다 싸놓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집 밖을 나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새벽에 나가려고 동이 트기 전에 집을 딱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는데 그 나은자촌에 계시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 앞에 다 서 계시더라고요. 그분 대부분 어떤 분은 휠체어에 앉아 계시고 어떤 분은 대부분은 다 이제 그 의족을 하고 그 뭐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거 뭐죠? 그 옆구리에다 끼고 이렇게 목발. 대부분 다 이제 목발을 짚고 오셨어요.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어디서 들으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떠난다는 말도 없이 가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말도 없이 떠나면 우리가 얼마나 너무나 서운하다. 그러면서 아무튼 그러시는 거예요. 가더라도 꼭 돌아오라고. 그때가 이제 거기 이제 망고 나무가 많았습니다. 중국 이제 남쪽이라. 근데 이 망고 나무에 이제 좀 있으면 몇 개월 지나면 망고들이 이제 노랗게 있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는데 망고가 많이 달리는 그런 계절이 돌아오면은 꼭 돌아와서 망고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망고를 참 좋아했거든요. 거기 있을 때.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나무에 달린 망고들이 노랗게 익어서 먹을 수 있을 때가 되면 제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못 들어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중에 또 다른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 다리가 양쪽이 다 없으세요. 그래서 양쪽 다 의족을 끼고 계신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양쪽 다 의족을 낀 그 발로 목발을 짚고 저한테 걸어오셨어요. 그러더니 제 손에다가 좀 망설이시더라고요. 제 얼굴에다 뽀뽀를 해줄까 좀 망설이셨는데 제가 봤을 땐 그 할아버지가 이제 본인이 문둥병 환자니까 제 얼굴에다 뽀뽀를 해주면 왠지 제가 기분이 상하셨을까 봐 그랬나 봐요. 저한테 다가와서 얼굴에다 뽀뽀를 해주시려고 하시다가 망설이시다가 제 손을 붙잡으시더니 제 손등에다가 뽀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뽀뽀는 뭐였을까요, 저한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키스였습니다. 제 아내한테 참 또 미안한 얘기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키스는 그 할아버지한테 받은 키스였습니다.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네. 거기 있는 동안에 그래서 제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런 감정을 거기 가서 처음 깨달았어요.
무슨 감정이냐? 너무 행복해서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뭐 그런 감정 느껴보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생전 그런 기분을 20몇 년 살면서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세상에서는. 저는 근데 거기 가서 그런 감정을 처음 느껴봤어요. 너무 행복하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감정이 너무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어서 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려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막 너무 행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나도 이런 감정을 처음 느껴봐서 내가 이 감정이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다. 근데 내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진정한 행복인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때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쾌락을 너무나 좋아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근데 아무리 이기적인 삶을 살고요. 아무리 세상의 쾌락을 즐겨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순간은 행복합니다. 근데 그 쾌락이 끝나면은 마음은 공허해요. 가슴이 구멍에 뚫린 것처럼 공허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진짜. 저는 그런 감정을 진짜 처음 느껴봤습니다. 너무나 행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러면서 거기 있으면서 제 조울증이 사라졌어요. 왜냐면 거기 가니까 그 전에는 제가 제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제 스스로를 동정했는데 제가 거기 가보니까 저보다 사정이 딱한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저는 뭐 팔자를 거기 가서 이 신세 한탄할 이게 안 되더라고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내가 찾아올까봐 밤중에 도주해버렸는데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뭐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좀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좀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제 조울증이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웃 사랑은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법칙일 뿐만 아니라 병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법칙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은 다르게 얘기를 하죠. 남을 짓밟고 남을 희생시키고 나를 사랑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남을 희생시키고 제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남에게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할 때 얻는 행복이 비교도 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 그 조울증이 치료가 됐고요. 그래서 이 이웃 사랑은 영적인 법칙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그런 법칙입니다. 구호봉사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은 신경들을 통하여 감각의 행복감을 전달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한마디로 하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는 그 노력, 그러한 삶이 곧 나의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너무 행복했거든요, 저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돈이 없는 거는 뭐 그렇게 뭐 우울하거나 슬프진 않아요. 물론 돈이 없는 게 뭐 가진 게 없는 게 뭐 때로는 좀 처량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제 자신이. 근데 그런 거는 이렇게 뭐 제가 굳이 관여를 안 하는데 사랑이 없는 거는 참 슬퍼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따른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제 자신을 보면 사랑이 별로 없습니다. 그 사실은 참 슬퍼요. 내가 10년이 넘게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르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거든요, 저는. 저는 아직도 남을 저처럼 사랑하지 못해요. 제 자신을 더 사랑하죠. 이런 제 자신을 보면은 또 슬픈 마음이 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뭐가 보입니까? 거기 달리신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가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나를 위해서 하셨는지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 나는 아직도 예수님 같은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봐야지만 조금이나마 이웃을 이제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십자가를 그렇게 끊임없이 바라보면은 조금이나마 이제 내 이웃을 좀 동정할 마음이 조금 생깁니다.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그치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또 바로 이 자아 연민이 생겨버립니다. 나를 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저희들은 매일 매순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지만 또 여러분이 다들 맞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입니다. 그렇죠? 이 천지 만물이 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자연조차도 다 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여기 나온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따르는 자들조차 자기를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런 때입니다. 이런 때에, 이러한 고통의 때에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바로 남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나에게만 머물러 두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 생각을 이웃에게 돌리는 게 이 고통의 때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만이 저희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행복을 이 사랑만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복, 그런 참 행복을 느낄 때에 저희들의 병든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저희 모두들, 저희들의 생각을 이웃에게 두고 저희 생각을 하나님께 둠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병든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럴 때에,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때에 저희들이 이 고통의 때를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나 자신보다 이웃을 더 생각하고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있는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그러한 때에 저희들이 살고 있고, 또한 심지어 저희들조차도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고통의 때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저희 자신에게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고 이웃에게로 저희들의 관심과 생각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사랑, 참으로 생명의 법칙을 어김으로 인해서 이르러 온 모든 이 세상의 고통, 마음과 육신적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앞으로는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을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